9장 8절부터 17절까지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며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도다. 아멘. 창세기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전체 좀 요약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람을 위해 창조하셨죠.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있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먼저 공간을 창조하시면서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 안을 하나하나 채우시며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유일한 사람을 그 땅 안에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생물을 모든 창조물을 다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안식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과 쉼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명을 허락하시며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일하며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일함으로써 우리가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가 되어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또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허락하셨죠. 왜냐하면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순종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것이 아주 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과 불의와 함께할 수 없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의 죄를 확인하시고 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저주를 하십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는 모든 창조물,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모든 창조물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리게 돼요. 완전히 잃어버린 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살아갈 수 있게는 해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세상, 완벽한 그 세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백성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이 처음 나타난 사건이 이제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의 첫 인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첫 인상이 좀 가인과 아벨로부터 나타나는데요. 그 대표적인 모습이 제사에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여전히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나므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죠. 가인은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가인과 아벨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며 제사를 드렸던 아벨과 그렇지 못했던 가인, 자기의 생각대로 제사를 드렸던 가인은 하나님에게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아주 죄의 역사가 아주 발전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 때는요, 죄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담은 뭐 했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먹었습니다 라고 핑계대면서 먹었다고 시인했지만 가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벨 지키는 자이냐 라고 얘기하며 자신이 아벨을 죽여놓고 자신은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이제 모른 척하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가인의 때가 되면서 죄가 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의 가인의 자손과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셋의 자손을 허락하시죠. 이제 가인과 아벨 이후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는 아주 극렬한 대조점을 이루게 되죠.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들만의 세상인 에녹성을 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의 모습을 보여줘요. 가인의 족보의 라멕은 그 죄인의 절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명의 아내를 둠으로써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라멕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다른 법칙으로서 세상을 발전시켜 갑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들만이 잘 살아야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발전들을 일으켜 내죠. 발전시키는 것 자체는 제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발전하는 것은 이제 이 발전에만 그들은 기대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다른 가치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들이 아마 돼도 될 거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라멕은 마지막으로 가인과 똑같은 살인을 저질름으로 그 사건이 마무리되죠. 그런데 가인보다 더 악해졌습니다. 왜요? 자신이 살인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시인했고 가인은 죄를 피해 거짓말을 했으며 라멕은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가 아주 심각해진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와 동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셋의 족보, 셋의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는 자손을 남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같은 이름, 가인의 자손과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손을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셋의 족보는 정말 일부입니다. 노아의 때에 와서는 사실은 셋의 족보는 한 가정만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남겨두셨지만 한 가정만 남은 거예요. 세상은 악으로 뒤덮였습니다. 악으로 가득했죠. 성경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어려움이 많은 명령을 합니다. 왜요? 오랜 시간을 들여야 되고 재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 재료만 준비하고 만들기만 합니까? 먹고 사는 일도 해야 되고 그 안에 들어가 얼마를 버텨야 되는데 그런 음식까지도 다 마련하면서 방주를 짓는 거예요. 참 어렵겠다라고 생각 들었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합니다. 100년을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방주가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밤낮으로 비를 내려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게 만드십니다. 식물들과 숨쉬며 살아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죽이는 거예요. 노아와 땅의 생명을 유지할 일부의 동물들 빼고 말살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창조부터 홍수까지 쭉 설명한 이유는 오늘 본문까지 아주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또 쭉 읽어보면서 이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제 홍수로 세상이 다 쓸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이제 홍수가 그치고 땅 위에 바람이 불어요. 땅 위에 바람이 불어서 물이 마르게 해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이제 비는 그쳤어요. 이제 땅이 마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산 위까지 다 덮었던 물이에요. 이 세상을 다 덮었어요. 그러니까 마를 때도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사실 비가 내린 시간보다 마르는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릴 거예요. 물은 점점 마르고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물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제일 높은 산 근처가 되니까 산까지 나타나니까 배는 멈추게 되겠죠. 왜요? 어느 산행가 걸려서 멈추게 되는 거예요.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배는 아라랏에 있는 산중에 멈춰 서게 됩니다. 배가 멈췄다고 물이 다 사라진 게 아닐 거야. 아닐 거야. 배가 뭐 이렇게 떠돌아 다니다가 어딘가에 걸려서 멈춘 건데 그렇다면 아마도 높은 산 중에 하나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노아는 이제 물이 다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살펴보기 위해 어, 창문을 열고 새를 내보냅니다. 창문이 하늘 정도에 달려 있어가지고 물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밖에 나가서 볼 수가 사실은 없을 거야. 막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거야.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냅니다. 밖의 상황을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까마귀를 내보내지만 까마귀는요 원래 갔다 온대요 계속. 그래서 이 까마귀로는 안 돼서 비둘기를 이제 날려 보냅니다. 비둘기는 발붙일 곳이 생기면 이제 거기서 살아가게 될 건데 비둘기가 8일 만에 다시 오죠. 다시 와요. 아니, 다시 오죠. 다시 오고 다시 왔다는 얘기는 아직 살아갈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한번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잎사귀를 가졌어요. 잎사귀를 가졌다는 거. 이제 말라서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다시 왔어. 이것은 아직 물은 차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나서 7일이 또 지났습니다. 새를 내놓으니 이제 이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은 물이 말라서 살 곳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노아는 땅에 내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600일, 8장 13절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601년이에요. 비가 언제 왔어요? 600년에 왔어요. 600년 둘째 달에 왔어요. 그리고 601년 첫째 달이에요. 거의 1년이죠. 거의 1년. 거의 1년 동안 비가 내리고 말릴 때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배에서 생활한 거예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이 물이 거친지라. 예, 방주 뚜껑을 내리고 보니까 지면에 물이 거쳤어요. 둘째 날 21의 날에 딸이 말렸다. 여러분 물이 거쳐도 땅은 아직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진흙처럼 돼 있겠죠. 그래서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마른 거야. 이제서야 땅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가라. 이제 방주에서 나가게 됐어요. 함께한 혈육들과 또한 동물들과 함께 이제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제 정상화되기 시작한 거야. 물이 다 마르고 땅도 말라서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왔어요. 여기까지 이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둘째 달에 나왔으니까요. 둘째 달에 나왔어요.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로부터 모든 것을 이끌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노아가 처음 뭘 했냐면 8장 20절과 2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면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가 배에서 처음 내려서 한 일이 뭐예요? 바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번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정결한 동물로 제사를 드렸죠. 여러분, 정결한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사실 노아 시대가 아니라 모세 시대 때 제사법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실 노아 시대 때 제사를 이렇게 드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결한 동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사를 몰랐던 게 아니야. 모세 시대 때 더 명확하게 해준 거라고 바라봐야 되죠. 모세 시대 때 새롭게 줬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노아 시대 때도 정결한 동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법은 모세 시대 때 좀 더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사를 드렸을 때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 번제라는 것은요, 사실 5대 제사 중에 하나인데, 번제는 사실 뭐 제사 중에 하나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다 이런 느낌보다는 제사의 형식을 좀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예요. 다 태워버리는 게 번제. 그런 형식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형식으로 제사는요, 5대 제사가 중에 몇 가지는 그런 제사로 드려요. 뭐 화목제물이나 속죄제나 이게 다 태워가면서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정결한 동물로 노아가 제사를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노아는 하나님을 진정시켜 드리기 위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왜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이 가득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아주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상태예요. 그리고 한 쌍씩만 살았죠. 다 죽고, 동물들도 그냥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살아남은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신 거죠. 제사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제사를 받으시고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거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은, 노아가 왜 제사를 드렸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다시는 이런 심판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시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푸시옵소서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역시 은혜를 받았지만 지금 노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있었으니까 하나님,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이 죄를 용서하십시오. 속죄제와 아주 비슷한 형식의 제사를 드렸다고 봐야 할 거예요. 지금 노아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누그러뜨리려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린다. 신약적 용어는 뭐예요?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 기억하실 거예요. 화목제물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건 구약의 화목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신약의 화목제는 화목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화목제물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라,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를 거의 합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 사실은 번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심을 해결하는 문제와 제일 연관이 있어요.
지금 노아도 배에서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것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제사를 받으셨어요. 왜요? 뭐라고 얘기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는 일이 다시는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죄에 대한 진노를 누그러뜨림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의 화목제물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렇게 악함이. 사람으로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을 건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렇게 설명. 어떻게 보면 사실 이거 되게 이상한 반응이에요. 이상한 반응이에요. 왜요? 왜 이상한 반응이에요? 사람이 악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심판을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다시 악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심판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악해지면 니네들 악해지면 또 심판할 거고 악해지면 또 심판할 거고 그럼 뭐 심판이 뭐 짧게는 뭐 100년 아니면 크게는 뭐 2, 300년 뭐 아니면 500년에 한 번씩 뭐 심판이 있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베푼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은혜요? 다시는 그런 방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의 심판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여전히 약하지만 이런 심판은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이 사람의 악함에 대해서 해결할 심판을 하시고, 그런데 이 홍수 심판 같은 심판은 다시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사실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노아와 이러한 약속을 맺어 가시는 거죠. 이 약속이 9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는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그 생명이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이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형상대로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세우시죠. 8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 어떠세요?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어디서? 우리 이거 창조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창조 때 나왔다고 기억하실 텐데. 아주 중요하죠.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는 말씀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땅을 다스리며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크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크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를 그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 그래서 그 복을 잃어버렸어. 근데 죄가 너무 심해져서 계속 심해져.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다 죽여버렸어. 그리고 아담과 하와처럼 노아의 가정만 남기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노아에게 어떤 약속을 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럼 큰 구도가 어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가정을 다시 노아의 가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에게 이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취소하셨어요. 이제 우리는 저주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반대로 다 취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벌하셔서 모든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든 은혜가 다 취소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루하루가 고통이죠. 지옥에서 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기에 제일 좋은 세상을 주셨는데 다 반대로 이제 그거에서 반대되는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런 형식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 형식으로 냈던 거 아니에요. 다 취소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 취소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만큼은 해 주시는.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명령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노아야,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너네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시작해 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래서 재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근데 재창조랑은 좀 명확하게 좀 다르죠. 왜냐하면 죄가 없었던 시절에 아담이 누리던 복과는 약간의 차이를 두십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설명하시죠. 왜냐면 여전히 죄인임을 명확하게 8장에서 알려주셨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과 새들과 물고기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두려워할 것이다. 원래는 함께 살아가던 사이였죠. 함께 같이 살아가던 사이, 두려운 사이가 된 거고, 또한 그 동물들이 먹을거리가 됐어요. 이때부터 우리는 육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생명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이 그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거 그 고지고대로 생각해서 고기 안 먹는 사람이랑 여러분 그 선지나 순대 이런 거 안 먹는 집단들이 있어요. 실제로 현재 이 시대에도 있어요. 막, 그 말을 믿는 게 아니라, 그래도 건강에 안 좋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걸 믿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핏째 먹지 말라고 이야기할 때 이 흐름은 하나님께서 뭐냐, 생명의 피를 찾으라.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니. 그러니까 생명 자체를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대가를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르게 될 거라서 그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맥락에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지 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거 다 성취됐어요. 먹으셔도 돼요. 고기 먹어도 되죠.
이 얘기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인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창조의 때와는 조금 달라진 면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창조 때와는 완전히 같을 수 없습니다. 이미 사람은 악하고 죄인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와는 약간 다른 점이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이 충만하게 하고 다스려라.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리고 약속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십니다. 노아의 가족과 노아의 후손들과 그 생명까지 그 모든 그 동물들까지도 그 언약 안에 들어와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약속을 하세요. 언약을 하시는데 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하는 약속이에요. 온 창조 만물과 세상과 약속하시는 건 노아 시대까지만. 그리고는 이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노아와 세운 언약은 다시는 사람과 땅을 그런 식으로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와 내가 언약을 세울 거야. 다시는 홍수로 멸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홍수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의 엄중함과 사실 무서움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무섭고 엄중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한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다음 심판은 사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의 마지막 심판만 벌어지게 될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자잘하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면서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아니, 그런 거 말고 세상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심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하셨어요. 다시는 이렇게 세상 전체를 소멸하는 일은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심판에 어떤 거는 포함되지 않아요? 어떤 형식은 포함되지 않아요? 모든 세상을 멸하는 그런 심판은 포함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심판을 해 나가시겠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존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존 언약. 왜요? 보존하신 거예요. 뭘 보존하셨어요? 세상을. 어떤 세상?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존하신 거예요. 이 언약은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언약이에요. 지금도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도 그 심판은 이 보존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맞죠? 왜요? 세상을 다시는 이런 식의 심판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심판이 아닌 다른 형식의 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세상은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하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증거로 우리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아, 무지개 그래서 이때 생겼네. 아니요, 사실은 무지개는 있었을 거예요. 있었을 거예요. 근데 비가 그치고 해가 뜨면서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다시는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홍수를 기억하고, 그러나 그 죄는 다시는, 그런 심판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 약속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아, 세상이 없어질 일은 없겠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요새 공기가 안 좋아서 무지개가 안 보이죠. 잘 무지개가 잘 안 보이는데 가끔 보일 때가 있죠. 그럴 때 신앙인들은 언약을 기억하며 아, 예쁘다 말고 아, 다시는 이런 심판은 없겠구나 라고 기억하는, 그 무지개가 있는 한 그 언약은 깨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다시는 이 세상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심판은 없을 거라는 것이요. 없을 거라. 세상을 망가뜨리거나 무너뜨리거나 아니면 이 세상을 불로 다 태우셔서 없애거나 라는 일은 없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언약은 지금도 유효하게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세상을 없애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의 그 질서를 여전히 지키실 거고, 그거는 다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회복을 이루어 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그 완벽한 세상을 포기하거나 없애는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이 환경과 이 세상을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임함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이 있을 것이고 하늘이 있을 것이며 그 땅에서 걸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을 것이며 우리는 그 열매를 먹고 살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는 동식물들이 가득할 거예요. 이러한 세상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노아 시대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고통을 당할 수 있겠죠. 세상이 불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영화에서 보듯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다 없어지는, 아니면은 유성이 떨어져서 그 지구가 전체가 다 멸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보존하실 겁니다. 그만큼 처음 만드신 세상이 완벽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 언약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이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다음에도 이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세상과 다음 세상은 연속성상이 있다. 맞죠? 지금은 사람이 타락해서 자연도 그와 함께 타락한 상태에 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보존되어서 다음 세상에도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규칙을 가지고 계속 벌어지게 될 거예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쉼을 얻고 일을 함으로 보람을 느끼고 그 일을 함으로 사명을 잘 감당으로 세상을 누려가는 복을 다시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 세상은 다음 세상에서 완성되겠죠. 완성될 거예요. 완성될 거예요. 완벽하게 완성될 거예요. 완벽하게. 완벽하게 회복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는 사라질 거예요.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죄인이 사라지는 거예요. 죄인. 그리고 죄를 지었던 이전의 모습이 사라지게. 그리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은 그대로일 거다. 죄인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고 살아가는 방식이 그대로라는 얘기는 여러분 그 방식이 그대로여도 관계가 달라지고 죄가 사라지기 때문에 아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아주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면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삶 자체가 사실 우리한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거,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 자체는 다음 세상에서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며 다음 세상도 여전히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아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세상을 발전시키며 하는 모든 일들이요. 장차 다음에 올 세상에서도 유익이 될 거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 거라니까. 다만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이 사라질 뿐인 거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의 하루가 참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지 않아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함으로써 돈을 벌고 하는 게 많이 힘들죠. 힘들죠.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조금의 보람을 느끼고 또한 돈을 벌고 하루를 생활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이며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좋은 일을 하고 막 유명한 사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하루를 직장인으로 하나의 성도로 한 명의 성도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실 성숙한 신자들이요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요 거창하고 특별하며 이벤트가 가득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해 큰 일을 하고 주님을 주님을 위해서 아주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아주 드라마틱한 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전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런 아주 정말 극소수의 이벤트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게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삶이 아니라 신자의 삶은 루틴하고 평범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여러분 성숙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밥을 먹고 복잡한 출근길에 끼어서 출근하고 회사에서 불신자들과 지지고 볶고 관계를 맺고 상사들의 눈치를 보고 일하고 혼나고 집에 돌아오고 쉼을 갖고 잠을 자고 수요일에는 교회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금요일에 금요 광자를 듣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루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다가 신앙적 이벤트가 생겨서 수련회도 가고, 뭐 기도 훈련도 하고 전도도 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하는 거죠. 뭐 여행도 가고. 아주 이벤트적인 삶인 거죠. 예수 안에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가겠지만 예수 안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감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리고 교회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신자로 살아가려고 힘쓰는 것,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할수록 삶이요 단순해지고 루틴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시간에 말씀을 보고,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사명 감당이 되게 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떤 사람의 일은 더욱더 하나님 나라와 가까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하루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근데 이게 힘들죠. 힘들고 삶에 대한 고민을 하겠죠. 이게 정말 신자로서의 삶이 맞나? 나는 잘 살고 있는 건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주일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세상을 긍정하고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이 내가 일하는 그 자리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일을 잘 하려고 노력해 가고, 때로는 죄를 짓고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고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 나아가는 것, 그런 삶 가운데서 루틴하게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인이 살아가는 하루의 삶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의 삶이 다음 세상에서도 이어질 거예요. 성실히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하루, 이거는 다음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좀 지치면 쉬기 위해서 잠자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놀고, 세상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편하게 잘 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일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보람을 느끼고, 이런 일들이요 다음 세상에서도 계속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하루를 삶을 열심히 삶으로써 여러분 신앙을 발전시켜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거, 기도하고 말씀 보려고 힘써가는 거, 이 일이 힘들지만 그 일을 잘 감당해 내려고 하는 거, 믿지 않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자임을 보여주려고 하루하루 노력하는 거, 잘 못해서 쓰러지고 무너질 때 교회에 기대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 하나님 앞에 기대어 다시 한번 일어나는 것, 이것이 그냥 신자의 삶이고 우리가 평생 해 나가야 될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없애거나 이 세상을 불태워서 확 망가뜨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가치 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열심을 다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잘 이겨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힘써 하루를 잘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